안녕하세요.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계속해서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 안에서의 규정과 사회 속에서의 금지 규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녀가 함께 가정을 꾸려서 살다 보면 거기서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가끔은 외도라든지 아니면 가정사에 의한 거, 또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과 또 경제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로 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또 재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매우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생명을 잉태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생명 존중과 인격의 존중이 세워지지 않는 결혼은 사실상 결혼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존중과 생명의 존중이 없는 결혼이라면 이혼을 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내는 것, 이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한 여자가 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면 다시 재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그 남자가 뭐 건강상의 이유든 어떤 이유로든지 해서 죽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다시 원래 첫 번째 이혼한 그 남자에게로 여자가 들어가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이 절대적인 사회적인 계급화되었던 사회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굉장히 힘든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이혼을 했던 그 첫 번째 남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남편이 죽은 이 여성이 첫 번째 남편과 결혼을 다시 하는 것이 이 여성에게 결코 자랑스럽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결혼이라는 제도는 너무 중요하지만 한 개인의 인격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바로 생명 존중과 바로 인격의 존중에 있다. 그 존중의 사상 아래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인 생명과 인격의 존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은 맷돌을 저당 잡지 마라. 맷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뭔가 곡식을 빻든지 빵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면 곡식을 그냥 입으로 씹어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말은 생계형이 아니라 생존형 가난이에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에서의 삶이에요. 오죽했으면은 정말 중요한,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 밥통을 저당 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이 맷돌을 저녁이 지나기까지 저당 잡고 있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이웃이 옷을 맡기고 전당포에 맡겼어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저녁 전까지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품삯을 해지기 전에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17절에 보면 고아나 객이나 과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송사, 가난한 사람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약자의 편에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에 모퉁이를 남겨둬야 되는 것이고, 모퉁이에 남겨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논두렁에 볕단을 하나 두고 왔어요. 그러면 억지로 가서 찾아오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가 진 이후에는 논에 찾아가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 배려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관련된 법들이 결국은 가장 핵심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종 되었음을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애굽에서 종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집은 원래 부자였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원래 나그네 삶이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고 원래 부자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 항상 배려하는 마음과 양보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 제안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행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야 하는 명령으로 규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거나 토를 안다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요, 바람 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분들 다른 남자를 겨우겨우 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충실하시고 여러분 아내에게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배려의 주머니를, 배려의 11조를 날마다 준비하시고 챙겨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에서 뭔가를 나눈다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웃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배려의 주머니를 더 큼직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